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표적, 이적 가운데에 가장 큰 이적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요한복음 우리 앞에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수전절이라고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전절에 그러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정도 전에 수리아의 그러한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이방의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수전절을 지킨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진 것을 보고 일어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는 아니었었지만 예수님이 이 수전절 절기에 왜 성전에서 다니셨겠습니까? 이제 수전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던 것 같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회복시켰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참되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거니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들이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에워싸고선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막 하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시며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믿었을까요?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신성을 지니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의 말씀이 이 놀라운 그러한 표적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의 그런 배경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또한 그의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이 어떤 병자라고 하지만 이 병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1절 말씀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그 가족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에는 그 여기에 베다니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혼재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도시 같은 경우 그러한 그 유서 깊은 그러한 도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오늘날 가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그래갖고 그 무덤이 그쪽에 있고요. 몇백 년 동안 뭐 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다 그 나사로의 무덤을 지켜왔던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돈을 조금 뭐 내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그러한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10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던 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계셨던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일까요? 거기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갖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던 그 동네 이름도 어떤 이름? 그 동네 이름도 무엇일까요? 베다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부터 한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베다니는 이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가고 이러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베이트 아난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지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의 동네로 다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고 뭐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계시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인물들이죠.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행한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 뒤에 12장에서 그 향유 부은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왜 이걸 설명하냐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마그달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누구니까? 향유옥합 부은 마리아 해서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마리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르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왔던 그러한 사건 있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갖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였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또한 이 마리아와 그 마르다였습니다. 물론 마르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게 되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었지만 그렇다 해갖고 마르다가 뭐 음식만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그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만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칭찬해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니까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뭐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여인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잘 섬기려고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었죠. 이 마리와 마르다 그리고 또 이 나사로는 모두 주님께
그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였던 여인이고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 큰 슬픔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나사로가 중병에 든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렸어요. 어떠한 병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큰 병에 들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예수님께 헌신적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가정이었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도의 가정에서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았죠. 이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은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실대로 그대로 구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른 것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너무나도 큰 질병이 있어서 중한 병만 이게 빨리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주님께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주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의 양은 어떠한 양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필요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은 앞에 나가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여, 주여. 당신이 나의 주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주여, 당신이 모든 문제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들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 지금 그의 오라버니,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급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실제로 해결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 그 모든 해결의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백성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의 말씀, 우리 1장의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녀들까지도 막 애굽의 왕 바로가 막 죽여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해결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소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24절, 우리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기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상황을 간절히 주여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세 번째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주님 어떠십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의 소리에 대하여서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병이 든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또한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그 동생 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요. 해서 마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여인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고 나사로는 어떠한 남자라고 해서 주님이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주님이 편애하시거나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양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떠한 순간이 올 때마다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중한 병이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나사로는 지금 아프니까 제대로 잘 못 들을 수 있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고선 위로를 해주시는 게 당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직접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뒤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비록 당장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성도들을 향한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에서 죄수로서 있기도 하고 종으로서 팔려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가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라고 하고 그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라고 보냈던 그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성도에게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뜻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기도를 했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모르는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이틀 동안 이곳에서 더 유하십니다. 왜 더 유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바로 이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 위하여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믿기 위하여서는 이틀간의 그 유하심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방 응답하여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때에 주님의 뜻을 오늘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고 또한 성도를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한 이후에 있어야 될 그러한 성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릴 때가 있지만 또 어떠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움직여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때가 돼갖고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있죠. 랍비여, 유대인들이 돌로 방금 전에도 치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곳에 또다시 가시려 하십니까? 제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은 이 나사로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과거의 이런 상처와 과거의 이런 망령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물러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보았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양들이죠.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것을 주님께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아니 거기 올라가면 돌로 치는데 어디 올라가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낮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밤이 되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순종하기를,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유대인들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듣고요.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서 왜 가시는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그 답변을 할까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이제 낫게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뭐 열병 걸렸다가 감기 걸렸다가 한참 잘 쉬고 일어나면 낫겠네요 라는 게 이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중한 병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안 올라가려고 하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을 계속 붙잡고 있죠. 계속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님이 그러한 때에 아주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왜 주님이 이렇게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십니까? 이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믿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의 그러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실 수 있음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자 이들로 하여금 같이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것만을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을 붙들어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주님의 그러한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뭐 죽으러 가자 뭐 그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게 이 도마가 이야기를 할까요?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그것을 도마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도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직까지 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게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도마예요. 도마예요. 비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에게 볼 수 있는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 속에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들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의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